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의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개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에 묻히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기 직전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오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들의 예배,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부터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모든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죽음을 맞게 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총 10개의 재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가지의 재앙은 절대화된 권력을 가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공고히 하려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로 사용된 이러한 소재들은 고대 이집트 제국에서 널리 숭배되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른 아침 풍작을 위하여 나일강의 적절한 범람을 기원했던 바로의 제사를 깨뜨리시고 모든 강물을 핏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왕은 단순히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간 것이 아니라 풍작을 기원하면서 적절한 범람을 빌었던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의 소재가 된 개구리는 이집트에서 다산의 축복을 허락하는 헤켓이라고 하는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온 땅의 먼지가 킨님, 즉 이와 벼룩으로 변하는 세 번째 재앙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땅의 신 게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모든 가축이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다섯 번째 재앙은 황소와 같은 가축을 신성시하는 그들의 신화를 꼬집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은 아홉 번째 재앙 역시 그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를 무력하게 만든 사건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박의 재앙 역시 기후의 변화를 관장하는 당시 하늘의 여신 누트와 바람과 공기의 신인 슈를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재앙은 이집트 땅의 신화를 무력화시키는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이집트 땅의 신들은 모두 인간의 욕망, 열망이 투사된 헛된 우상임이 분명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없는 우상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성도 여러분, 불편한 상상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다시 한번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 소재로 사용하실까요? 아마도 그 재앙의 소재는 무엇으로 명명되든 우리에게 절대적인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숭배하는 것, 유사한 신적 능력을 지닌 것들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것, 오늘날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을 구속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돈, 권력, 명예, 섹스, 건강일 겁니다.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헛된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단 한 가지의 조건, 즉 나의 백성을 보내어 예배하게 하여라, 나의 백성을 보내어 예배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는 굳이 왜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흘의 시간은 아마도 이집트 제국의 팽만한 탐욕의 우상과 그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인고의 시간일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는 저항과 성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바로가 철저히 막아서려고 했던 예배는 오늘과 같이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 어떠한 의식에 참여하는 소극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는 훈련, 그 자체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는 세상의 질서와 문화에 맞서는 거룩한 광기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후 40년 동안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 그 자체를 강조하는 교회와 설교는 많이 있지만 그 예배가 정작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만든 모든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을 바라보는 그 단독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바로가 막아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광야의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와 성도가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통증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매주 치는데요.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어깨를 많이 쓰고 또 무릎 많이 써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증은 우리 몸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만약 고통이란 신호를 느끼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더욱 치명적인 사태로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통은 회피되고 부정되고 억압되고 은폐될 것이 아니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치유와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10가지의 재앙도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이집트 제국의 절대 군주적인 사회체제,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을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 억압의 질서, 이 문화가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앙은 곧 인간과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바로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증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9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듯이 오히려 자기의 종과 집짐승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분명 우박의 재앙은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듯 방관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지배자인 바로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 27절에서 그는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하고 죄책 고백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진실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회개가 전적이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재앙 곳곳에 숨겨진 그의 고백의 모습, 늘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그의 죄책 고백은 늘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건적이었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죄책의 모습을 통해서,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직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재앙의 이야기 곳곳에서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졌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당혹시킵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들어서 이 재앙의 이야기를 바로의 자유의지를 마비시킨 신의 폭력의 이야기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박탈된 선량한 바로가 하나님께 무지막지한 폭력, 이러한 재앙을 당한 것일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자유의지와 예정론과 같은 신학적인 사변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절대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바로의 굳은 마음을 통해서라도, 아니 그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해방 활동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즉 바로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행위의 이유와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그의 굳은 마음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이러한 재앙들이 바로를 비롯한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모든 헛된 우상, 그 권력의 영향력을 꺾어내고 인간을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 지구적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사변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적 삶의 질서와 문화의 쉼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코로나라는 통증이 우리의 삶과 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를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그 통증 자체는 오늘의 현실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대로 살아가도 좋은가 라고 하는 성찰의 문을 열어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온통 생존과 건강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우리의 추구는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생존과 건강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순서 매겨지고 평가되고 선택되고 포기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오로지 죽음이 아닌 것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생존, 건강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1.5m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사랑과 공감과 연대의 의지가 약화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코로나의 전지구적 통증을 통해서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고한 교만한 이들로 인해서 천둥과 우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고, 이로 인해 사람과 짐승과 자연이 파괴되는 성경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러한 재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과 해방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마땅히 경험해야 할 통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생명의 창조, 고통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재앙은 단지 피하고 외면되고 억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은 파괴와 멸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즉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성의 증표로서 성경은 이집트 바로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이 선 땅,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된 야훼 신앙이 하나님의 재앙을 공포의 뿌리가 아닌 경외의 뿌리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풍요와 안정을 쫓는 이 문화와 질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회복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바로가 아닌 세상의 질서와 문화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의 선 땅이 고센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섭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쫓아 살아가는 질서와 문화 가운데 얼마만큼 깨어 주의 자녀답게 주 앞에 예배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채워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해방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